자, 오늘 강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확실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다. 미국에서 바이블 빌리버다 이러면은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원문주의랑 얼마나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근데 이 순수한 말씀들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정련되고 정화되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정련되고 정화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모세 때는 아직 모세오경밖에 없었죠. 욥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다윗 때는 아직 구약 성경의 반도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사도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도 전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하고 나서 최초의 번역본 신구약 번역본인 구시리아 역본은 66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66권이 모두 성경이다라는 것조차도 세월이 걸렸어요. 구약 성경도 39권, 지금 우리 기준으로 39권이 딱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쫙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어졌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7개의 주요 언어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어로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을 완성하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그것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고 왜 우리가 원어가 아니라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두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기록되었죠. 근데 주로 이제 히브리어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 특히 포로기 때 그렇게 되었죠.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말하기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보존하셨냐면 히브리어로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필사본으로 보존하셨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가 사어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기록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신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안 됐는지? 신약의 기록자들도 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바울도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당연히 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고 심지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다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어로 보존 안 하시고 헬라어로 하셨는가? 그렇죠.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히브리어가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히브리어 원래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끝나고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나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디아스포라죠. 그런데 어떻게 일부가 돌아와서 자신들만의 왕국은 아니지만 속국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죠. 예수님도 그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여전히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이거를 성경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Biblical Hebrew.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아직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나라가 있었죠. 속국이었지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하시면서 AD 70년에 또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땅으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70년의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사실 70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생각해보면 70년에 한 반밖에 안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어 말살 정책이 있었고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일찍 태어났던 사람은 일본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70년 정도가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약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본 시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죠? 한 민족으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국의 그 땅에 못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산돼서 살아가면서 결집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세력이 약하게 이제 조금씩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코리안 타운이 있잖아요. 한국 타운이 있어요. 중국 사람도 가면 뭐 차이나 타운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다가도 2세, 3세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2세들을 봤는데 2세들은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친숙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국어를 잘 못해요. 2세들은. 자, 그런데 2세, 3세, 4세가 아니라 5세, 6세, 7세 이런 사람들이 쭉 가다 보면 점차 모국어로서 히브리어 사용한 사람들이 감소해 갑니다. 점점 감소됩니다. 그렇죠? 그나마 히브리어를 계속 썼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던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구심점이었어요. 언어를 그나마 명맥을 조금씩 유지했던 이유는 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이에요. 읽고 모여서 낭독하고 설교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시간이 좀 길어진 거지 점차 줄어듭니다. 겨우 유지를 해요. 근데 점점 그 소수만 남는 거죠.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집니다. 사후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 종교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길어질 수 있었고 그 소수라도 원활하게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유럽에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샤일록 같은 유대인 상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죠. 근데 유대인들도 못된 짓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히틀러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 학살과 추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겪으면서 더더더욱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소멸을 하죠. 특히 뭐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을 기점으로 모국어로 고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어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사어, 영어로도 dead language, 죽었다란 말이죠.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발음도 표기도 문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기존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재창조를 해낸 거지 원래를 그대로 복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할 줄 모릅니다. 발음도 달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 유대인 대학살 있기 전에 1910년도쯤에 그 아직 고대 히브리어를 좀 발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남긴 녹음기가 있긴 있어요. 거의 그 정도로 그걸 박물관에 전시해 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약을 보시죠. 신약은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어는 뭐 잘게 나누면 더 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따라서 이 고대 그리스어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어. 이때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세계 공통어로 헬라어를 쓸 때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때 썼던 언어라고 해서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가 주전 4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고 한 400년 후까지 쭉 이렇게 세계 공통어로 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로마 제국 당시죠. 그 다음에 주전 4세기는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당시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동서로마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서로마는 라틴어, 동로마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때 그리스어가 비잔틴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5세기부터 주 15세기까지 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어는 그리스에 사는 사람만 쓰는 이제 언어가 됐죠. 그래서 그 그리스어가 현대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약을 그 당시의 세계 공통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셨어요. 히브리어로 기록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존을 그걸로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사용한 것을, 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최초의 원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연히 그 번역에 영감이 들어갔겠죠.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헬라어로 기록해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선택을 안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보존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유대인은 아직까지 신약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짜잔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신약은 총 27권이 될 것이야. 누가 기록할 것이야 알려준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결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과정과 거의 같아요. 역사적 증거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스도인들의 인정과 이런 모든 수많은 생명력과 열매들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안에서도 증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신약을 헬라어로 보존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보존하고 신약을 헬라어로 보존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역시 그리스어도 사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코인의 헬라어가 사후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국제 공통어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동서로마 제국이 분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세기 말에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에서는 라틴어를 쓰지만 동로마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거의 이제 수명이 다한 거죠. 그래서 비잔틴 헬라어를 써요.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나마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많이 다르지만 또 많이 유사하기도 합니다. 코인의 헬라어에서 비잔틴 헬라어가. 근데 여기서 비잔틴 헬라어에서 또 현대 그리스어가 될 때는 많이 달라져요. 거의 중간 단위 역할이죠. 근데 비잔틴 그리스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 정교 아시죠? 동방 정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가 그러니까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이 국가교회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동방 정교, 즉 그리스 정교가 이 사람들의 공식 국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사본들, 그렇죠? 헬라어 필사본들이 거기서 많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용으로는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나마 이걸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배용으로. 마치 히브리인들이 해당해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 때문에 명맥을 계속 유지해 왔듯이, 조금씩 유지해 왔듯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계속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잔틴 그리스어도 비슷하니까 사용하면서 이 경전을 보고 하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를 했던 거예요. 점점 줄어들지만 존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주 1453년경에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하면서 더 이상 비잔틴 그리스어를 안 쓰고 소위 말하는 현대 그리스어를 이제 그리스에서 지역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리스 정교는 살아남았죠. 그리스 정교에서는 근데 예배용 그리스어도 이제 점차 코인의 헬라어가 아닌 비잔틴 그리스어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기 직전까지 있던 그 거의 코인의 헬라어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가는 겁니다. 역할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력을 멈추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건 신약밖에 없거든요. 70인역본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신구약이 합쳐진 성경이 안 나온 거예요. 66권의 성경이. 바르게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안 나온 겁니다. 아직. 시도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볼게요. 이 신구약 전체를, 이거를 신구약 전서라고 하죠. 전체 66권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보존하신 게 영어예요. 자, 우리가 어떤 번역본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좋아 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시리아어, 라틴어 등의 필사본들과 교부들의 인용문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합니다. 단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판본들 다 모으고 해서 분류도 하고 판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좋다, 안 좋다. 이건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위 오해하는 거는 70인 역본에서 번역 절대 안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러나 70역본도 수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수집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류해 보니까 이건 틀렸다. 벌게이트도, 라틴 벌게이트도 이건 틀렸다. 이런 것들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판별해서 조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번역한 것이 66권의 한 권의 성경의 형태로 드디어 완성된 언어로 나오는 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초로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완벽하다는 의미에서의 성경은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일부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집대성돼서 성경책으로는 완벽하게 나온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믿는 거지. 이게 번역이 잘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언어 실력이 어떠했냐면요. 47명, 최종적으로 47명이 엄청 완전 언어의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신실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언어 전문가였지만 대표적으로 몇몇만 설명드리자면 존 보이스라는 사람은 5살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언어 천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언어 천재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왕실에서 지원해서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살도록 한 거예요. 왕이 지원도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 TV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연구하는 건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런 천재가 히브리어 성경을 5살 때 읽고 6살 때 히브리어로 높은 수준의 작문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입력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출력이 훨씬 더 어려운 단계거든요. 영어를 읽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조금만 배우면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알아듣는 거는 또 실제로 살아있는 언어로서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도 많이 들으면 도움이 돼요. 점점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거나 출력이죠. 그 다음에 작문을 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어로 elegant,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의 수준의 작문을 이미 6살 때 하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언어는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운 언어와 성인이 되기 전에 배운 언어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이미 성인이 다 지나고 나서 배우는 언어는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모국어로 장착하고 있는 걸 통해서 자꾸 필터링해서 알아들어요. 자기의 한국어 언어 체계에서 영어를 들으면 여기서 한번 거르고 변환을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과 나중에 한국에서 책만으로 공부했던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어른이 돼서 간 사람들은 빨리 늘지도 않고 그 영어 자체의 어감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 전문가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언어에 이제 완전 푹 잠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히브리어로 모국어로 좀 쓰고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회당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보면 사어화가 진행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미에 가면 지금 남미의 소수 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수 부족의 언어 중에 사어가 된 것도 많고 지금 사어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 참 웃긴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단 2명인데 사어화가 될 위기험에 처했어요. 왜? 이 2명이 서로 말을 안 한대요. 모종의 이유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다음 세대의 사어가 됩니다. 아무리 기록으로 상세히 나온 게 있어도 그건 죽은 언어예요. 언어는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도 늘 말했지만 언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글로만 배우는 언어는 죽은 언어다.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뉘앙스까지 다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말로 안 하고 기록만 남아있는 언어는 고대 유물에 남아있는 것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게 문법적인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수준이 높았죠. 이미 14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서 원래 전문적인 그 언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까지 일찍 입학하고 나중엔 일찍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평생을 언어에 전념했던 사람인 거죠. 자, 윌리엄 배드웰이라는 사람은 이미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기 전에 히브리어와 시리아어와 칼데어와 아라비아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한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 입장에서 보면 동방 언어들이거든요. 주요 동방 언어들입니다. 히브리어, 시리아, 칼데어, 아라비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사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어휘 사전도 만들었고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전을 만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당대 모든 동방 언어에 통달했고요. 특히 히브리어 번역에 대한 지대한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다 히브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언어예요. 칼데어, 시리아어 다 넓게 보면 아람어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어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원과 영향을 끼치는 언어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상세한 뜻까지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현대 히브리어 많이 달라졌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랑 그 다음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 시리아어 쓰는 사람이라 대하면은 놀라요. 너무 많은 단어들이 일치해서. 그 정도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동방 언어에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인 거죠. 랜슬롯 앤드루스라는 사람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칼데어, 시리아어, 아라비아 등 최소 15개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언어 조금 잘한다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최고들만 모였고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언어에 녹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고 연구해서 완전히 언어 마스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47명이 모여서 그 언어의 완전 사화가 진행되기 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지금은 완전 사화가 됐습니다. 그럼 그 누구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중에 한 명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 영어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어 가지고 성경을 뭐 잘 전달할 수 있다, 잘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보존하셨다면 신약은 헬라어로, 신구약은 영어로 보존하신 거예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영어가 사어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언어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언어죠. 자,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렇죠? 온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경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파운드 같은 무게 도량형의 기준은 어디죠? 영국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전세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완성된 성경을 영국을 통해서 주시고 영어를 통해서 주시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열매들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혼들을 구령한 그 성경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죠.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다 여기서 나왔죠. 그 암흑시대, 가톨릭이 지배하던 암흑시대에 생겼던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정립되고 발전하게 된 성경이 뭐죠? 킹제임스 성경 기반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열매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 뭐죠? 25부 이상 팔린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일한 책입니다. 이 전 세계. 자, 성경 전체로 하면 더 많겠죠? 근데 단일 역본으로서 25부 이상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시대의 기준이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원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이면은 이제 원어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어주의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표준 원문만 보세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 원문이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 표준 원문만 해도 30개에 넘는 판본이 있습니다. 어느 게 기준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원어 성경이 기준이면 어느 게 30개 중에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심지어는 이렇게 수많은 표준 원문 안에서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5,000개가 넘는 헬라어 사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없으면은 정말 바른 말씀이 뭔지 알려면은 5,000개가 넘는 사본을 뒤적뒤적 거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준 원문, 바른 원문이라고 하는 표준 원문만 30개의 판본이 넘습니다. 어떤 걸 보실래요? 어떤 게 기준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다 모아서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스크리브너의 헬라어 표준 원문입니다. 에카이네 디아데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헬라어 표준 원문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 표준 원문도 확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30개 판본이 넘는데 어떻게 하냐? 약 30개 판본이 넘는데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지금 표준 원문이 확정이 됐어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만 베낀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역본들, 수많은 언어들 다 보고 나서 확정을 했더니 이제 후대 사람이 표준 원문을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확정을 한 거예요.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원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원어로 얘기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제 말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경우에는 러크만 박사님을 많이 따르니까 그 러크만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러크만 박사님은 분명히 이 마지막 날들의 세계에 영어로 된 한 최종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최종 권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최종 권위죠. 자, 그러면서 외국어는 어떻게 했냐? 일단 자기는 외국어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는 그 많은 언어로 된 성경들은 신뢰할 수 있는 번역, reliable translation 정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란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 일치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은 뭐예요? 전 세계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아무리 스페인어로 된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죠. 이탈리아로 된 디오다티, 프랑스어로 된 올리베탄. 이게 말씀 보존학회에서 늘 합리화할 때 쓰는 거예요. 모국어 성경 하면서 늘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신뢰할 만한 역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타의 번역본이나 역본들, 그리고 지상의 필사본 묶음들, 심지어 원본들에도 주신 적이 없다 한 권위를 킹제임스 성경에 부여하셨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러크만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보존학회가 러크만 박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전 세계의 기준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듯이, 사실은 아니지만 주장하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신들이 번역했다라고 하면 이 자기 한국어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로 비교해야 됩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랑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지금 성경들,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번역됐는지 안 번역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국어 성경의 뭐 최종권이든 권이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성은 기준이 뭐예요? 전 세계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The Holy Bible,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The Holy Bible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어가 되어버린 고대 히브리어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현재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로 증명하셨죠. 만약에 이게 기준이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지금도 활발히 살아있는 언어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생명력을 여전히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죠. 바톤 터치한 거예요. 바톤 터치한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증거하는 겁니다. 영감은 생명력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온전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정역 측에서는 이제 성경신자라고 하고,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원래 온전한 의미는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믿는 빌리버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신자도 킹제임스 성경신자여야 되겠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원래 바른 의미예요. 바이블 빌리버는 단 한 번도 원문주의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원어 성경신자가 된 것 같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시하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말하면 아니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거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금정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근거에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하면은 아니래요. 원어에 따르면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이블 빌리버지 원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이 이 믿음을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이를 알려드리고 역사까지 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벽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완벽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입증이 됐잖아요. 400년 동안. 그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직역한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거지 원어를 섞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원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섞은 성경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사오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 기준을 믿는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직역한 그 성경을 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